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곳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음이라.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신자들이 입성할 성도들 보석 장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과연 뭐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설득당한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설득 잘 당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것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란 단어의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단어가 이제 다른 말로 사용됩니다. 아만이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멘, 그러죠?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구약 히브리 말로는 아만, 믿는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좀 이라크 어떤 지역일 것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오라 해서 그 말씀 듣고 떠나는데요. 그때 사실은 떠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여길 떠나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마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에 하면 데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 번에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여기 돌아가게 되는데 1,5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죠.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의 거리를 가는 건데 거기까지 다는 못 가고 한 900km 정도를 옮겨서 이제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조카하고 같이 이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때 다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교통편도 있지만 그때는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1,500km를 걸어서 그것도 안전하겠어요? 이 나라 저 나라 거쳐가려면 강도도 만나고 산적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그것을 다 이제 감당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바로 뭘 안 해주셨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바라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내 지금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으니 이 종한테 내 모든 걸 상속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시는 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내 종한테 다 물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에게 내가 모든 걸 상속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가 75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애를 낳으려면 제 부인이 임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 아마 30절인가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불임증 환자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만약 그 자궁이 절대된 사람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부인이. 그런데 거기에 네 몸에서 날 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말 번역이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향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모든 계획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부인은 불임증 환자고 나도 어떻게 아기 날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의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버렸어요. 나의 부인이 애를 못 낳는다. 나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주세요. 그것을 맡긴 것.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설득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설득당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계획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설득당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는데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8절부터 10절 그리고 39절과 40절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맨 먼저 누구가 나오죠?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의 둘째 아들. 근데 형한테 맞아 죽었는 그 아벨의 믿음부터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믿었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고 바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집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지려면 뭐가 있죠? 기초를 다진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어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해서 설계 도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초를 쫙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건물 세우는 거, 이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입주할 때가 있으니까. 요즘에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재건축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하려면 따로 자기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디 전세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짐들은 어디 트레일러 같은 데 집어넣고 잠깐 어떤 뭐 호텔에 머물든지 그 건축이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표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아브라함이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 그거를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집을 안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질 집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텐트 생활했다는 거,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면 그 믿음이 있는 생활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우리는 당장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물질 좀 주세요. 우리는 그걸 구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야.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와 신자는 성경에서 구분합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몰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집을 주어서 입주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재료로 만들어서 우리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나 그 믿는 사람 들어오도록 하시겠다는 것. 그 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읽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기초석에 있는 성.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그 집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보석이냐면 투명한 보석. 그리고 그걸 벽옥이라고 했는데 벽옥이라고 하는 그 옥은요, 원래 속이 안 보여요. 그냥 반짝반짝하지만 벽옥이라는 것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투명한 벽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벽옥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고서 그걸 아주 유리처럼 투명한 벽옥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 덩어리가 돼갖고 쫙 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건 뭐죠? 네, 다이아몬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아마 다이아몬드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변해가지고 거기에 성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 신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입히는데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는 작은 자예요. 그죠? 모세도 작은 자고 세례 요한이 가장 그 중에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니까 과연 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이제 시몬이었죠.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할 텐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신 다음에 교회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과자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베드로의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한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 풀려 있을 것이요 땅에서 매면 또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교황이 그 천국 열쇠 베드로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황금 열쇠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 천국 열쇠는 복수입니다. 베드로 하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천국 열쇠는 아마 12개일 겁니다.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 사도들이니까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누굴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말을 듣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바로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고 세례 요한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에 들어올 사람들이고 이제 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몸을 이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도들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히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설득당했으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들어갈 집, 그것을 성경은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어린 양과 결혼할 상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과연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 세마포 옷을 쫙 입고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19장 8절에 보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쫙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멀리서 볼 때는 하나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예수님 피에 모든 걸 빨아가지고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멀리서 보면 하얀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언제 준비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오십니다. 뭐로 오시죠? 결혼하러 오시는데 결혼하러 오실 때 가장 필요한 건 신부잖아요. 하객들이 얼마 올까? 어디 예식장이 얼마나 화려할까? 이거는 둘째고요. 바로 신부가 제대로 준비가 됐으면 그 뭐 결혼식장이 어떻건 무슨 상관입니까? 하객이 안 와도 좋죠. 그죠?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결혼식에 신부가 준비되는 것. 근데 신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님과 결혼할 그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다르게 변화되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의 결혼식이 있고, 결혼과 동시에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세상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 개막식 때 스키 타는 선수의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스키 타는 모습의 선수들이 한 선수가 쫙 갑자기 뭐가 돼요? 오륜기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바퀴 5개 되는 올림픽기로 쫙 밖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냥 레이저 빔을 써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1218개의 드론, 조그만 비행기 1218개를 그거를 이제 GPS라는 위치 장치를 거기 입력해서 그걸 딱 띄워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스키 선수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는 오륜기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물질인데 바로 그렇게 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몸은요,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몸을 살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을 입으면 그 영의 몸은 예수님처럼, 그죠? 벽을 뚫고 들어가시도 하고, 그죠? 음식을 잡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그런 몸이 우리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혼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영의 몸으로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론과 같이 바로 순식간에 이런 모습을 탁 이뤄서 결혼식을 하다가 갑자기 또 새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었다가 또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었다가 또 거기서 생명의 포도나무, 생명의 나무가 됐다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신비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냐면요. 누에를 한번 보세요. 그죠? 누에가 이렇게 뽕잎을 먹으며 다닐 때는 이 평면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같은 생명체인데 시간이 지나서 누에꽃이 속에 들어갔다 나올서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변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누에가 그냥 쫙 나비가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죽어있던 사람 무덤에서 나오면서 그런 몸을 입고 살아있던 사람도 그렇게 변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한동안은 어린 양이 신부로 결혼식을 하고 한동안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고 한동안은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보석이 돼서 또 성벽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변하는 그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한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다 드리기 위한 기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런 일을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것을 믿음이 있다,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보면 금으로 된 길이 있고, 또 문은 진주문이고, 거기에 그 성곽은, 그 벽은 바로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선명히 나타나 있는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성벽이 이 보석인데, 이 보석이 뭔지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결국은 성벽이 바로 세마포 옷이고, 그것이 하나의 벽옥이라는 것이죠. 이 벽옥, 우리가 그 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지만 벽옥이라는 것은 잘 못 들어보셨는데, 그럼 우리 번역을 했을 따름이에요. 벽옥이라는 것은 원래 벽이라는 것은 초록색을 뜻하죠.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벽안의 사람이라고 하죠. 벽안이라는 것은요, 이게 눈이 벽이라는 뜻이 아니라 초록색이라는 것을 한자로 벽이라는 쓰죠. 청살리 벽계수야 할 때 그 벽, 한 물을 얘기할 때 그 벽자를 쓰는데, 번역을 그냥 벽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그 벽옥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으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건축 재료는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의 재료는 창세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생명의 강, 바로 비선강에서 그 강변에 세 가지 재료가 나와요. 금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호마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뭔지를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금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베들레헴이라는 게 나오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식물성 진주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뭐라고 알고 있죠? 호박이라고 알고 있어요. 러시아의 우리나라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부터 러시아에 갔다 온 사람들은 가서 선물 사올 때 뭘 사오냐면 호박을 사왔어요. 그걸 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게 동그랗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벌레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식물이, 이게 상처가 나면 진액이 나오잖아요. 상처를 쌓으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굳어지면 이게 보석이 돼서 그걸 우리 호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베델리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식물성 진주입니다. 진주라는 것이 바로 뭐죠? 진주의 살에 어떤 새곰팡이 같은 게 들어가면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잖아요. 그 진액이 굳은 것이 바로 이 진주잖아요. 그래서 양식 진주를 저들은 다 그렇게 조개에다가 거기다가 여러 개 유리 조각 같은 거 새곰팡이를 집어넣으면요, 그게 이제 그 진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진주라는 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하고, 그거를 죄를 덮어주시는 거, 상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녹수 안 쓸어요. 금은 어떤 거 반응을 안 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 성부 하나님 뜻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면, 이 진주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상처를 덮어주시고, 그저 진액을 뿜어서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바로 그분의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보석은 무엇일까요? 호마노라는 보석은, 이 보석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해서 나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러니까 변화된 걸 얘기합니다. 보석치고 안 변한 게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옥이라는, 일반적 옥은요, 흙을 구우면 아주 온도를 높여가면 벽돌이 되지만, 걸도 높여보세요. 아주 높이면 그게 아주 보석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 수정이라는 것도 똑같이 이 모래하고 수정하고 성분은 똑같아요. 산화 규소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열과 압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석이란 수정이 되기도 하고 그냥 모래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보석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이 진주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바로 보석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우리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12절에서는 금과 식물성 진주와 이 보석이라는 재료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금길, 황금길이 있고 거기에 진주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성벽, 한 보석이 통째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신약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 건축 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보면 금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은이 나옵니다. 왜 은이 나올까요? 여기서 원래는 진주가 돼야 되잖아요. 진주가 희생을 내서 덮어주는 것이니까. 근데 은이라는 것은 목숨값을 은이라고 그래. 그죠? 예수님이 팔아먹었을 때 은 30을 받잖아요. 은이라는 것은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짐승이 뒷발로 차서 어떤 죽었을 때 그러면 목숨값으로 은 30을 줘야 돼요. 은으로. 은은 목숨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성소를 세울 때 널빤지 세울 때는요. 거기다 꼭 은받침을 세워서 그 널빤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가 은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거기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만 짓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기로. 이 세 가지. 이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기는 어떤 차이가 있죠? 보석이라는 것은 잘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라는 것은 이거는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건물 지으면 나중에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보석처럼 변하는 사람만, 성령을 변화받은 사람만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거기서 타버리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다 모이라.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라. 그거 아닙니다. 나오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거를 지으게 되면.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기물이라는 거예요.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들은 그냥 타면은 그냥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버리지만 그들을 특별히 변화시키면 탄소가 됩니다. 그죠? 숯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숯가마에다 집어넣어서 만들면 나무가 다 탄소가 돼요. 그냥 하면 다 재가 되지만 바로 탄소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나 풀이나 집,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워져서 이 탄소가 되면 이 탄소를 고온 고압에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이 흑연이나 똑같은 똑같은 탄소지만 다이아몬드하고 이건 값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참 귀해요. 근데 이 땅 속에 한 160km, 거기는 이제 멘틀층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온도와 압력 하에서는 이게 탄소가 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인터넷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그 탄소, 다이아몬드, 멘틀 세 단어만 딱 치면 거기에서 이 지구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쫙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탄소가 그렇게 열과 압력을 제대로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올라오다가 다 타버려서 이제 우리는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바로 이 건축 재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나오는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것,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반드시
변화가 돼서 이 탄소가 돼야 되고 다이아몬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축물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 그것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고 싶은데 그냥 만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를 하나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성소, 거기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만드는 설계도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소는요, 높이가 4m 50, 폭도 4m 50, 넓이도 4m 50인데 그런 널빤지로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널빤지는 만드는 재료를 그냥 뭐 백향목이나 소나무나 밤나무나 이거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시띠나무라는 조각목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시면요, 아카시아 나무 그거는요 땔감밖에 쓸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쓸데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거를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아카시아 나무를 딱 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자른 걸 갖다가 다듬어요. 다듬어서 이거를 잘 이게 밀착시킵니다. 틈이 안 나게. 그걸 밀착시킨 것을 쭉 만들어 얼마요? 높이가 4m 50, 폭이 66.5, 이 넓이가 폭이 22.5. 그 정도를 만들어서 다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금으로 쫙 입힙니다. 그 널빤지 48개를 쭉 세워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소를 보면 금밖에 안 보여요. 그 속에는 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들이 붙어 있죠. 그 조각들이 원래 거기에 안 있고 그냥 아카시아 나무는 있다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태워버리면 다 재가 되고. 근데 그 잘려져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로 되는 그 과정이 성막의 과정이거든요. 바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특별히 택해셔서 우리를 서로 성도들까지 밀착을 시켜서 거기다가 금으로 쫙 입혀서 그래서 쭉 세워놓으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사시겠다. 하나님 집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시고 그 집이 좀 더 이제 완성된 집,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세요. 왜 필요할까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거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기초석에 있는 성에다가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해놓으신 하나님은 이제 다른 하나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고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분의 진주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면 새 예루살렘이 되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장막 21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23절에서는 그게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싹 성도들이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막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 하나님의 장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인데 그 성도들이 이제 7년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텐트를 장막을 치신다는 거야. 성도들 위에다가 성도들을 기둥 삼아서 거기 하나님 장막을 쫙 쳐놓으면 21장 3절에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백보자 심판 받아서 불모독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기초석에 있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서 그분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하나님 믿어봐야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도의 길로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거기는 3장 7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이 씨라는 건 뭐죠? 그것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꽃이 있다면 이 꽃씨가 뿌려져서 이것이 나왔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설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만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들어가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성, 그 집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같은 집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 주인일 뿐 아니라 집이 자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과 텐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차이가 성도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들은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도들은 보석이 돼서 장막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석은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유리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된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은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는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별 볼 일 없는 것을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이 아카시아 나무로 그냥 광야에 흩어져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근데 거기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딱 다듬어서 그거를 하늘의 널빤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혀서 세워놓으면 48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와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서로 밀착시켜서 거기에 금을이라는 믿음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집을 이루는 그런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오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안식처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